당신의 대변은 안녕하십니까? EBS 다큐 프라임 2016년 6월 1일 수요일 방송된 내용인데요. 이 장질환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과거에는 뭐 임금님 병기를 매화꽃이 알지 그죠? 매화틀이라 그래서 나무로 만든 병기에다가 그 마른 풀이나 마른 짚을 깔아서 대변을 받아서 그 내의원들이 맛을 보고 색깔을 보고 모양을 봐서 이게 기록을 하고 건강을 이제 체크했어요. 그게 조선시대 아마 내시경법 같아. 대장 내시경법. 요즘은 이제 찔러가지고 보지만요. 지금 아토피, 알레르기, 슈퍼박테리아, 크론병 이런 것들을 다른 걸로는 치료가 안 되고 똥으로 치료가 된다. 도저히 이게 안 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장에다가 건강한 사람의 장에 똥을 집어넣으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오래전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제는 이것이 대중성 있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세계적으로도 식물의 종자가 자꾸 주니까 종자은행이라는 게 있어요. 아주 북극의 추운 지역의 이 얼음 굴 속에다가 찬 데다가 종자를 갖다가 저장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종자를 저장해서 미래에 그 씨앗이 없을 때를 대비해서 저장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 우리 몸에도 미생물을 저장하는 창고가 있어요. 대변 무게의 뭐 반이라고까지 하는데 대변 무게의 3분의 1 이상이 다 세균 미생물이에요. 그 양이 얼마만큼 많은 양인가 하면 500여 종 100조 마리 하루에 250g의 대변을 본다면은 거의 100g 이상이 다 세균이에요. 근데 이런 세균들이 왜 다 죽어버려가지고 우리가 쑥을 뽑으면 쑥 향기가 나잖아요. 그죠? 그 향도 그 미생물이 만드는 거예요. 맛도 미생물이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죽어버리니까 뭐 농작물에 맛이 있어요? 없어요? 맛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몸의 종자은행, 세균의 가장 마지막 보루는 맹장입니다. 거기에 있는 종자까지 다 사라져가지고 장내 유익균, 좋은 균들이 번식할 수 있는 환경이 이제 다 깨져버렸어요. 그럼 장내 세균들이, 유익균들이 왜 죽는가? 그는 항생제가 제일 큰 원인입니다. 우리가 일부러 항생제는 안 먹어요. 근데 모든 채소, 과일, 농작물에 살충제, 뭐 소독제, 항생제, 뭐 가축에 다 치는 것이 결국은 최종적으로 어디로 들어갑니까? 사람 입으로 들어가요. 그런 살균제가 들어가면은 장에 있는 유익균들을 죽여버리겠죠. 여러분, 밀가루가 잘 썩어요? 밀가리가 잘 썩어요? 요즘 사서 놓은 밀가루 썩습니까? 2년, 3년이 가도 안 썩어요. 근데 우리가 통밀 갈아 놓으면 어떻게 돼요? 금방 벌레 나고 썩어버려요. 모든 것이 방부제, 살균제가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장내 균들이 전혀 이제는 살 수 없는 환경이에요. 그래서 항생제를 딱 쓰면은
좋은 균들은 다 죽어버리고 이 카탈라제라는 유전자를 가진 대장균들은 폭발적으로 증가해요. 근데 이 카탈라제를 가진 이 대장균이 뭘 하는가 하면 우리 몸의 활성산소를 다 없애버려요. 우리가 활성산소가 나쁘다고 배웠지요. 근데 실제로는 활성산소는 백혈구의 무기고 모든 몸 안의 유해균을 죽이는 살균제예요. 근데 카탈라제를 유전자를 가진 대장균이 우리 몸의 나쁜 균을 죽이는 활성산소를 싹 없애버리니까 이 대장 같은 경우는 콜레라균이 그냥 번식해버려요. 그래서 배탈 나고 설사가 나겠죠. 그죠? 활성산소는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세균을 공격하기 위해 사용하는 독성 물질 중에 가장 대표적인데요. 가장 효과적인 이 활성산소의 역할은 장내 콜레라균을 죽여요. 콜레라 걸리면 죽잖아요. 거의. 그런 기능들이 이제 다 망가져가지고 이제는 대장에서만 이제 유익균이 없는 것이 아니라 유익균이 없는 반면 유해균이 대장에 많이 살아요. 그리고 한 7m 되는 소장은 원래는 균이 없어요. 대장에 한 10,000분의 1 정도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도 이 균이 번식해가지고 염증을 일으키면 저게 왜 우리 바닷가에 가보면 물 쪽쪽 뿜어내는 것처럼 이 백가죽까지 구멍을 내가지고요. 장에 똥물이 쭉쭉쭉 올라와요. 그 구멍이 7개, 8개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걸 크론시병이라 그래요. 크론시병. 그래서 우리가 약 치는 거 무조건 안 먹어야 되겠죠. 과일 약 많이 줍니까? 제가 사과 우리 먹고 이렇게 딱 있으면 입안이 알랄한 걸 느낄 때 있었거든요. 지금 이 과일들, 약 안 준 과일들 있어요, 없어요? 한약에서는요, 한방에서는요, 법제라는 걸 해요. 약성이 있는데 독성을 같이 가진 것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바나라는 게 있어요, 바나. 또 대표적인 게 부자예요. 임금님이 사약으로 내리는 거. 이런 것들은 그냥 먹으면 독이 생기고 죽기 때문에 소금물에 담그든지 뭐 우려내서 법제라는 걸 해요.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왜 생채소를 못 먹게 하고 익혀 먹게 하고 과일을 못 먹게 할까? 말린 묵나물은 그게 법제하는 거예요, 법제. 어떤 법제요? 질소도 법제하지만 거기에 있는 항생제, 방부제 이런 독성 물질들을 다 어떻게 해요? 제거하는 법제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편하겠죠, 그죠? 이제는 우리가 거의 이제 먹을 게 없는 시대가 돼버린 겁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가지고 EBS 다큐프라임 당신의 대변은 안녕하십니까? 꼭 들어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염증성 자궁질환인 크론병, 과민성 대장 증후군, 이게 한 2년 전부터 한 30% 늘어났다. 이런 표현을 이제 하고 있고요. 장내 생태계가 현대인의 생활 습관과 잘못된 양 남용으로 무너지게 되는데 이 원인이 천식 알러지, 자가 면역 질환, 그렇게 관장 많이 하는 거 이거는 큰일 나버려요. 관장할 때마다 어떻게 될까요? 장내 똥을 나쁜 똥을 빼는 게 아니고 장내 유익균을 다 빼버리니까. 예. 그거 보면 우리가 곰이 겨울잠 자고 단식하고 나면 관장하는 거 보셨어요? 혹시 개구리 단식하고 관장합니까? 안 하거든요. 그냥 두고 음식을 먹으면 자연스럽게 배변이 되죠. 30년간 크론병에 시달린 미국의 환자는 타인의 건강한 똥을 장내 이식하는 분변 이식술을 통해 30년간 고질적으로 시달리던 복통과 설사에서
해방되었다. 예. 남의 똥을 좀 빌렸을 뿐인데 건강한 세균이 우글우글한 타인의 똥이 환자의 대장으로 들어가 대장 생태계를 변화시킨 것이다. 우리 여기 농사 짓는 거 보면요. 군뱅이 죽이려고 토양살충제부터 시작해요. 군뱅이도 못 살고 지렁이도 못 사는 땅의 걸 우리가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가급적이면 먹지 말자. 안 먹는 게 대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갔을 때 하나님이 아예 그만 채소, 과일, 양념류 딱 끊은지도 몰라요. 저는 파와 부추와 마늘들이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해가지고 그 파가 그 향이 좋고 맛있잖아요. 근데 제가 저 대화 그쪽에 가가지고 파 농사 짓는 거 보니까 파는 겉에 벌레가 있는 게 아니고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보통 약 센 거 가지고는 안 죽는다. 파라치움. 예. 근데 그걸 우리가 먹고 장내균이 안 죽기를 바란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죠? 예. 다른 사례의 환자들도 마찬가지다. 건강한 똥, 좋은 세균이 많은 똥을 만들기 위해 12주 프로젝트에 돌입한다. 이 코알라 알죠? 코알라는 유칼립투스유를 먹고 살아요. 근데 이 유칼립투스유 잎에는 이 소화시킬 수 없는 그 미생물이 있는데 소화가 안 돼요. 근데 그 유칼립투스유 미생잎을 소화하기 위해서 코알라는 어려서 엄마 똥을 먹는데요. 또 자기가 자기 똥 먹는 동물이 뭐가 있을까요? 개도 자기 똥 먹습니까? 돼지도 먹지요. 매일 먹는 놈은 토끼예요. 매일 지 똥 먹어요. 왜 그럴까요? 토끼는 장이 짧아가지고 지가 1차 똥 노는 게 완전히 소화가 안 돼. 그래서 대먹어서 다시 두 번째 싸는 거예요. 우리도 똥 좀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누구 똥이 제일 건강한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예, 더럽다, 위생적이지 않다고 치부했던 그 똥이 더럽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이게 똥이 더러운 게 아니고 뭐가 더러울까요? 사실 들어가는 게 더 더러운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똥에 말이죠. 뭐가 많아야 이 미생물들이 잘 자라고 건강한가 하면은 광물이 많아야 돼요. 광물이. 금, 은, 아연, 구리, 철 이런 게 많아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빛이에요. 우리가 빛의 열매하면 사과 나무가 사과 열매를 맺듯이 빛도 열매를 맺는데 빛의 열매가 뭐라 그랬죠? 태양이 핵융합할 때 만들어지는 열매가 금속 아닙니까? 우리가 이걸 은과 금을 찬 게 지금 뭐를 찬 거예요? 빛을 찬 거예요. 빛을. 빛만큼 강력한 치료제가 있습니까? 없어요. 햇볕만큼 강력한 치료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 금속을 차면 햇볕을 찬 것 같아요. 이 금속이 많이 들어와야 우리가 햇볕을 먹는 거예요. 광물, 미네랄이라는 말은 먹는 빛이다. 빛이 핵융합으로 만들어진 게 금속이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보는 똥에도 금속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소금은 거의 다 금속이에요. 금속. 예.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또 아까는 당신의 대변은 안녕하십니까 했는데 지금은 똥값이 금값. 인분에 수백만 달러치의 귀금속이 있다. 이랬는데 영국 일간지 가디언하고 AFP 통신에 따르면요. 미국 지질조사국 캐슬린 스미스 박사가 이끄는 연구진은 덴버에서 이날
미국 화학학회 학술회의를 통해 인분을 비롯한 하수 처리 과정에서 생긴 침전온이 똥 찌꺼기를 갖다 조사를 해봤더니 1kg당 0.4mg 금, 28mg의 은, 638mg의 구리, 49mg의 바나듐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전자현미경으로 8년간 연구를 했는데 이 스믹스 박사는 최종적으로 말하기를 우리가 발견한 금은 작은 광산 수준이었다. 금만 해도 작은 광산 수준이다. 우리가 금을 안 먹는 것 같은데 금을 엄청나게 먹었다는 거예요. 개 중에는 뭐 청심환 같은데 금박사 아닌 거 먹는 사람은 더 많이 먹겠지, 그죠? 그래서 이 금속이 없는 이 소금을 먹으면 생리 기능이 안 되겠죠. 그래서 소고 말이고 양이고 다 이제 소금을 먹어야 이제 건강하게 되는데요. 이런 병을 참 이 세상이 얼마나 심각하게 돌아가는지, 물질로서 물질을 치료하는 것은 이게 잘 안 되는 세상 같아요, 지금은. 근데 저희가 이제 화이트민이 음식을 먹을 때 음식에서 나오는 유익은 양에 있지 않고 입안에 머무르는 시간의 길이에 달려있다. 그럼 침에 뭐가 있어서 그렇게 효과가 좋을까? 이 소련에 가면요, 자연주의자들이 모여 사는 촌락이 있어요. 알렉산드로 부카라는 이 촌락의 사람들은 씨앗을 심을 때 그냥 심지 않고 그 씨앗을 입에 물고 기도를 하고 심는데요. 그러면 이 씨앗이 병충해가 안 걸리고 성장이 좋고 열매를 많이 맺는데요. 이해됩니까?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우리가 정말 이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씨앗이 잘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입에 물고 있으면 그 생각이 파동이 침에 전사돼 가지고 그 씨앗에 영향을 줘서 씨앗이 어떻게 돼요? 건강하게 병충해 없이 자란다. 여러분 절대 밥 먹을 때 기분 나빠서 먹으면 좋은 음식도 독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저희 어릴 때도 좀 많이 봤는데요. 동네마다 그 면 소재지 씨름 했어요. 하면은 그 1등한 그 장사의 그 삿바 압니까? 삿바? 그거 엄청 비싸게 팔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삿바를 갖다가 속옷을 만들어 입으면 아주 튼튼한 아들을 낳는다 그래가지고 딸 많은 집 마나님이 아들 놀랐고 심지어는 소 한 마리 값 주고 그걸 가지고 가기도 하고요. 또 딸만 있는 집안에 첩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뭐를 낳아야 됩니까? 아들을 낳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 또 비싸게 팔리고. 근데 우리가 보면 이상한 것 같은데 실제로 이게 파동의 세계에서 보면 그것이 틀리지 않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의 이 소화액이 침만 해도 하루에 1.5 내지 2리터가 나와요. 그 다음에 위액, 장액 이런 소화액들이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액체의 질이 떨어져 버리면은 장에 좋은 미생물들이 번식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물론 우리가 외부적인 화학적인 면에 의해서도 장에 미생물이 죽지만은
우리의 마음가짐에 의해서도 장래 생태계가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이건 참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건데요. 그 중에서도 이 금속이 어떤 엄청난 이제 변화를 일으킨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엘리사가 이제 죽어가지고 장사를 지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제 가다가 모압의 이 적당들이 쫓아오는 걸 보고 겁이 나가지고 그 시체를 갖다가 엘리사 무덤에 던져버렸어. 도망가니라고. 그러더니만 죽은 시체가 엘리사의 뼈다귀에 닿는 순간 사람이 살아나 버렸어요. 이게 파장의 힘이 뭐 하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린다. 그래서 이야, 동기가뭉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죠. 동기가뭉. 여기 김동기가 아니고 동기가뭉. 같은 기는 서로 가뭉한다. 예. 이쪽 방 딱 잘라가지고 세 사람의 남자를 두고 이 세 사람의 정자를 받아서 아주 세미한 전자 측정기에 올려놓고 이쪽 사람 한 사람을 전기 충격을 주면 이쪽 방에 있는 정자에서 똑같이 이게 눈금이 움직이는 거예요. 같은 그 파동을 가진 생명체는 서로 교감해요. 그래서 우리가요, 보통 한 대 25대, 제사 몇 대까지 지내는지 압니까? 4대까지 지내요. 우리 아버지를 산소에 묻으면은 그 뼈가 썩으면서 한 100년 걸려 썩는 동안에 그 몸에서 나오는 파동하고 내 몸의 파동이 동일할까요? 다를까요? 사이클이 같아요. 그래서 계속 살아있는 동안에는 누구 생각이 나요? 아버지 생각이 나고 할아버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꾸. 뭐가 통하니까요? 기가 통하니까 그걸 동기가뭉이라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 할아버지가 뭐한 것 같아요? 살아 계시는 줄 착각해가지고 제사 지내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제 그런 예가 많죠. 예수님께서 죽어서 송장 냄새가 나는 나사로에게 그냥 말씀하니까 나사로가 이제 살아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생명의 기운이 가장 완벽하게 안정되어 있는 책, 물. 자고 나면 우리 몸이 제일 안정되어 있잖아요. 그죠? 물도 그래요. 자고 일어났을 때 새벽에 뜨는 물이 가장 생명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 물 이름을 일명 정화수다 이렇게 얘기하죠. 정화수. 그래서 우리 할머니들 기도할 때 밤에 합니까? 새벽에 합니까?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샘물 떠다가 하늘에 계신 천지신명께 기도해요. 물은 뭐기 때문에요? 하늘과 통하는 안테나이기 때문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동의보감의 수부에는 33가지 물의 이제 성질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결국 물을 바꾸는 것은 파장이 바꿔줘요. 파장. 그 파장 중에서 제일 강력한 게 금속의 파장 아닙니까? 우리가 금은 이런 거 동 쓰잖아요. 그렇죠? 금속 덩어리가 뭔가 하면 소금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소금을 이게 농식품부로 옮겨오기 전에는 이 소금이 어디에 속해 있었을까요? 광물을 주관하는 그런 부서에 들어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에 물이 안 좋아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고 했을 때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보면 소금 그릇에 소금을 좀 담아 가지고 와라 이래 가지고는 열왕기하 2장 21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 쫓아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의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날에 이르렀더라. 자, 우리 몸의 체액, 병든 물, 나쁜 물 고치는 명약이 뭐 같아요? 아니, 물에다 소금을 뿌려가지고 나쁜 물을 고치면은 우리 몸에 체액이 탁해가지고 균이 살고 독성이 있고 이러면은 이 물을 고치는 것도 뭐가 고칠까요? 소금이 고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왜요? 생명을 고치는 약이니까. 그래서 소금은 약성과 독성이 제일 강하다는 거죠. 또 나무 가지를 던져가지고 모세가 이제 고친 예도 있죠. 자, 이게 참 여러 가지 이제 재미있는 게 많은데, 여름에 돛은 땀띠가 나지 않고 이게 벌겋게 짓문 것은요, 겨울철에 내린 서리에 진주 조개 껍질 가루를 개어서 붙이면 아주 직방이랍니다. 서리에. 서리도 물이지요, 녹으면. 눈 녹은 물을 아이들 약으로 먹이는 건 우리가 많이 봤어요. 자, 방제수라는 게 있어요. 방제수. 보름이 되면 달이 뜨겠죠. 조개 껍질을 밝은 달빛에 비추어 가지고 우리가 바닷가에 왔으니까 약을 하나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조개 껍질을 정월 보름에 달빛에 비추어 가지고 그것으로 받은 물, 이거는 차고 맛이 달며 독이 없는데 눈이 밝아지게 하고 마음을 안정시키며 어린이의 열과 번갈증을 낫게 한다. 이 방제라는 것은, 방제수라는 것은 이게 큰 조개 껍데기에 물을 받는 걸 하는 거예요. 이것을 아침 이슬같이 효과가 있다 이렇게 해요. 근데 다른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있지만은 제일 문제가 어떤 물일까요? 우리가 피할 수 없이 먹어야 되는 물 어떤 물일까요? 그게 이제 역류수라는 겁니다. 역류수. 역류수라는 것은 도류수라고도 하는데 천천히 이게 휘돌아 이게 올라갔다 이렇게 내려오는 물 있잖아요. 그죠? 수압에 의해서 이렇게 쫙 올라갔다 내려오는 물. 거슬러 흐르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담음을 토하게 하는 약을 타서 쓴다. 뭔가 막 토해내야 될 때는 위로 치솟았다 내려가는 물을 떠다가 먹으면은 나쁜 걸 독이 들어갔을 때 토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이 물은 올라가기만 하고 내려오지 못하게 해요. 모다의 물은 어떨까요? 모다의 물이 내려가게 합니까? 올라가게 뽑습니까? 상수도가 다 어떻게 아파트 살면요? 전부 다? 그러면 그 물을 마시는 사람들은 성깔대기가 어떨까요? 네? 올라가는 물만 뭐 마시면은 사람들의 성질머리가 어떨까요? 전부 열받아 성질만 내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 물이 성질대로 간다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 오장육부의 기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그것도 소금이 필요한데 이게 소금 가지고도 잘 안 되니까 우리가 은을 차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머리를 안정시켜주고
은은 어디를 안정시켜줘요? 수돗물을 먹어가지고 또 펌프 그 모단물을 먹어가지고 성질이 올라오는 것도 이렇게 쫙 깔아앉혀주는 게 이제 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뭘 차야 품성이 좋아지겠어요? 은을 차야 될 것 같아요. 이 물이 있다 여러 가지 성질들을 가진 33종류의 물이 다 흘러서 어디로 갑니까? 바다로 가면 물에다 우리 미역국처럼 뭐를 타놓은 물이에요? 소금을 타가지고 그 물을 다 정화시켜요. 그리고 끊임없이 그 물이 출렁이고 파도를 치고 힘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물의 성질을 이렇게 딱 보고서 느낀 게 있어요. 우리가 있는 저 고창 바닷가의 물은 성질대기가 어떤 물일까? 궁금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면 저 물이 거의 다 잔잔하게 왔다 갔다 그래요. 그러면서도 한 달 주기로, 보름 주기로 리듬을 차요. 초하루 보름경에는 막 물이 많이 들어왔다가 많이 빠지고, 어떤 데는 파도가 좀 세기도 하고, 어떤 데는 바람이 일기도 하고. 근데 저 물의 성질이 특별한 것이, 저 바닷가 물은 동해 안에 가도 별로 안 그런데 이 물 속에 있는 쓰레기를 전부 다 밀어내요. 보셨어요? 온갖 쓰레기는 다 밀어내. 그러면 어젯밤에는 이제 초하루가 되니까 물이 엄청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면서도 파도 소리가 계속 들려요. 그러면 계속 쓰레기를 밀어내는 파도 소리를 우리가 듣고 자면 몸 안에 쓰레기가 어떻게 될까요? 다 밀려나가겠죠. 병의 원인은 만병일독이면은 몸 안에 쓰레기를 다 빼주는 그런 파도 소리다. 쓰레기 없는 게 좋겠어요? 있는 게 좋겠어요? 쓰레기가 없다면 저 파도가 쓰레기를 빼는 줄, 안 빼는 줄 우리가 모를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위대하시도다. 에스겔 43장 2절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인하여 빛나니. 하나님의 음성이 뭐 같아요? 많은 물소리, 파도 소리와 같다. 이 땅이 태초에 어디에서 나왔어요? 땅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물에서 나와서 얼마나 에덴 동산부터 아름다운 동산이 됐습니까? 지금 죄가 만연해도 오염되지 않는 곳에 가보면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 아름다움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물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와 같다. 그 소리를 들을 때 우리 몸이 뭐처럼 바뀔까요? 에덴 동산처럼 바뀌는 겁니다. 계시록 1장 15절은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자, 이제는 물질 치료에서 이제는 양자역학으로 소리 치료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와서 이제 처음에는 그럴 것이다 하고 왔는데 와서 이렇게 살아보면서 정말 잘 왔다. 이런 하나님의 어떤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오묘한 섭리들을
우리 주변에 이렇게 딱 두시고 우리를 고치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누구 시대에 이제 성전 건축이 됩니까? 고레스 시대에 성전 건축이 시작되잖아요. 그때 성전을 지을 자재를 다 줘요. 근데요, 제한 없이 주는 게 있었어요. 제한 없이. 뭐 곡식은 얼마, 뭐는 얼마, 뭐 자재는 뭐 얼마, 그런 양이 없이 제한 없이 주는 게 있는데, 그게 에스라 7장 22절에 은은 1마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루까지, 포도주는 100바까지, 기름도 100바까지 하고 소금은 정수 없이 하라. 바닷물에 녹아있는 소금 무게를 잴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그 엄청난 빛의 열매가 바닷물 속에서 우리에게 뭐를 줘요? 생명을 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야, 내가 만든 이 빛의 열매 금속들이 너에게 생명을 주는데 이것이 너희들 눈에 안 보이니까 이것이 들어있다는 증표로서 내가 짠맛을 넣어놨으니까 그거 꼭 기억하거라 이래 놓으신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마가복음 9장 50절은 소금은 좋은 것이라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짠맛이 없으면 뭐도 없어요? 금속도 없어요.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소금이 있어야 이 몸의 나쁜 파동을 딱 잡아줘서 안정시켜 주니까 소금이 있어야 서로 뭐가 돼요? 화목하기 때문에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우리 어제도 오신 분들 보니까 다들 소금 안 먹어서 병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이런 요소에 중요한 것들을 기록해 놓지 않았다면 우리가 답을 풀 수가 없을 거예요. 성경은 이미 과정도 있지만은 답을 미리 정해놨어요. 그 답을 찾기 위한 과정만 엮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많은 복을 주셨다는 것.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은 일종의 언어다. 비트겐슈타인이 말했어요. 생각은 뭐라고요? 언어다. 언어는 파장이다. 그래서 대점 그 마음에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지. 어쨌든 우리가 먼저 마음이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쁠 때 우리 자신부터 더 건강해진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가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릴게요. 살아가신 주님, 오늘 저희를 복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차고 넘치는 이 하늘의 복들을 가슴에 담고 세상의 빛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